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을 끝냈고요. 한 장이 끝나면 잠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손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하시면 됩니다. 절대 진지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자, 아시죠? 아주 짧습니다. 자, 너는 시골에 사니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너는 시골에 사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는 시골에 사니. 너 시골 사니를 영어 3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요? 이겁니다. 유인촌? 정답은 유인촌입니다. 끝을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유인촌. 이해가 되셨죠? 이 퀴즈가 약간 웃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개그는 그 다음 상황이 예상되면 재미가 반감됩니다. 이 개그 공연 중 시청자가 예상하지 못한 전개와 대사가 나올 때 그 개그는 더욱더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큰 웃음을 주게 되죠. 혹시 식스 센스나 아니면은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두 영화는 관객들 사이에서 굉장히 명작이라고 꼽히는 영화입니다. 이 식스 센스라는 영화는 영화를 보는 내내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영화의 주인공, 이 브루스 윌리스가 알고 보니 사실은 죽은 귀신이었다라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인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는요,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범인이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금은 지능이 모자라 보이고 다리를 이렇게 절던 사람이 마지막 범죄 혐의를 벗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갑자기 절던 다리를 똑바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담배를 멋지게 피며 차를 타고 딱 사라지는 그 모습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관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 때문입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그런 전개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과 전개는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또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더 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은 마음속에 때때로 많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죠. 복음이란 것이 완성되기 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마 그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또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더더욱더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인해 감동과 은혜가 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본문은요, 저에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대화의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관심,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지방층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라 여겨지는 나다나엘을 거기서 먼저 만나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 시기를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수감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아직 세례 요한이 잡히지 않았을 때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례를 직접 베푸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인해 제자들을 삼는 등 그런 사역들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바리새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필요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굳이 불필요한 갈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피하고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냥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까?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하겠는지라, 이것은 영어로 must입니다. must.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오고 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유대 지방은 그 지도의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 바로 유대 지방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왕복하는 길은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들어가는, 여기서 보면 B 지역, B 길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마리아를 그냥 직통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종하지 아니한다, 이 절교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절교하다. 이 교류를 끊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상종 안 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바로 이 절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학창 시절에 혹시 친구와 절교해 보셨습니까? 절교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절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하고 일절 대화도 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교한 친구가 사는 집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마주칠까? 그 동네가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에 있을지라도 그 동네를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방과 갈릴리를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는 수고를 하며 베레아 지역으로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 지방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수가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분명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됐고요. 피곤하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우물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우물가는 그 동네 여성분들의 이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한잔하며 수다를 떨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가, 동네 여자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 우물을 뜨며 그 우물을 이렇게 한잔 마시며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난 것도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 우물가였습니다. 아마도 우물가에 물 길리로 나오는 시간도 그들 사이에서 아마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같이 만나야 되니까요. 같은 시간에 나와 물도 기르고 남편 흉도 보고 자식욕도 하고, 그죠? 옆집 사는 박집사, 뒷집 사는 김건사 뒷담화도 하며 도파민이 막 팡팡 분출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온갖 동네에 있는 소문과 루머는 아마 다 이 우물가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이 여성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오늘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그 여인은 아마도 규칙적으로 매일 그 똑같은 시간에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인이 굳이 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낯을 엄청 가리는 저랑 좀 비슷한 MBTI 극I 성향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무언가 특별한 사정이 아마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물을 기르고 가고 싶었는데 웬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유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 거기다가 남자, 심지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죠. 그리고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신 자신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깊은 우물가, 우물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깊은 우물가에서 물기를 그릇도 하나 안 가지고 와놓고는 자기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 우물을 먹으며 목마름을 채워왔는데 당신이 준다고 하는 그 생수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준다는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15절에서 여자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아 집에서 이곳 지금 우물까지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지금 현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샘물이 있다면 그것을 마시고 이 물 기르러 오는 이 힘든 일만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좀 덜어보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샘물하고 그녀의 남편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요청을 받은 이 여인은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의 얘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큰 치부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녀의 큰 상처이자 아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아직 남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이 5명의 남편이 그 여인을 버렸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5명의 남편한테 만족할 수 없어서 본인이 그 남자들을 버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수를 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원하는 그 샘솟는 영생의 샘물을 얻고 싶으면 너의 남편을 나에게 먼저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 앞에 먼저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워도 먼저 자신의 죄, 곧 자신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가장 결핍이 있는 부분을 예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인의 아픔, 자신의 치부, 가장 약한 점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이 샘물의 강이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 우리의 결핍,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 특히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을, 나의 치부를, 나의 결함을, 나의 결핍을 온전히 예수님께 먼저 드러내야,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 속에는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채워질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남자로 계속 채웠다는 것이죠. 6번째 남자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때때로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출세로 채우려고 해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안 채워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치부와 약점,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점임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숨김없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지도 않은 그녀의 숨겨진 사실, 남편이 5 있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야곱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보니 즉 그녀가 예수님의 행동과 자신의 숨겨진 사실조차를 아는 능력을 경험하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확신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과 그녀의 행실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예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저 그런 세상적인 여인일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5번이나 하고요. 남자를 6번이나 바꿔가면서 살던 그 여인. 그녀의 질문이 예배에 관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자각하자 바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 여인이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믿음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의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의 어떠한 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나일롱 신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사람과 얘기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 깊은 신앙과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고 그녀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진정성, 그 진실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보면요,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전하는 첫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에서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너네가 성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지금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 예배를 드려왔고요. 나중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심산을 거룩하고 축복의 산으로 여겨서 기도의 처소로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심산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는 가짜 예배인가? 참된 예배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장소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진실된 예배인지 아닌지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예배의 장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장소는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문제점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개정 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신령과 진정, 물론 영과 진리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은요, 형태가 없습니다. 외형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가대가요, 음이탈 하나 없이 완벽한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려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완벽한 찬양, 보이기에 너무나 완벽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겉모습이 없으신 분이에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지금 보이러 오나?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성전 밖에서 마당만 그냥 밟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는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드리던 저 교회에서 드리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애틀 가서 드리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좀 더 화려한 곳, 좀 더 웅장한 곳, 좀 더 뭔가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 곳,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 교육 시스템이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곳,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그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영이 이 성령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영이 우리의 영,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배의 본질적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철들었다. 우리가 어떨 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다 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평생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즉 예배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우리의 그 자세,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투명하고 정직한 영으로, 즉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분위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묵도와 축도로 끝나는 완벽한 형식의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는 그 예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한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교회를, 예배를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혹시 내가 예배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결핍된 부분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좋은 교회, 화려한 예배당, 찬양팀과 같은 찬양팀, 그래야 내 부족한 예배를 채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감, 나의 갈급함,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이가 기껏해야 17살밖에 안 됐었겠죠.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다양한 처치를 끝내고 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드렸던 주일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이 세상 누군가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저에게 있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내가 교회라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 있는 것,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예배에 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는 누군가에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